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는 이 근처에 아주 큰 유명한 야구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뉴욕 양키 스타디움입니다. 양키즈 팀이 있는 경기장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주 가까운 곳에 뉴욕 매츠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뉴욕 매츠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있는 야구 경기장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느 팀을 응원하냐고 물어보면요, 다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대부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양키즈 팬이시고 어떤 분들은 뉴욕 매츠 팬이십니다. 근데 제가 참 궁금했어요. 이분들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양키즈 팬이 됐고 매츠 팬이 되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삼성의 팬이다. 저의 어떤 결정권이 있기 전에 저희 아버지의 팀을 물려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이민 오신 분들인데 과연 그런 것도 아닌데 연고지도 다 그냥 똑같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팀을 선택하실까? 제가 어떤 목사님께 물어봤으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그 기준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뉴욕에 이민 왔을 때 두 팀 중에 더 성적이 좋은 팀이 내 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민 왔는데 뉴욕 양키즈가 성적이 좋다 그러면 그럼 나는 오늘부터 양키즈 팬이 되겠다. 또 내가 이민 왔는데 뉴욕 매츠의 성적이 좋다 그러면 그럼 나는 오늘부터 매츠를 응원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잘하는 팀의 팬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은요, 서로 이 팬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만저만 라이벌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한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라이벌인 두 팀 모두에게 존경받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인데요, 요기 베라라고 하는 야구 선수입니다. 요기 베라는요,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포수 생활을 끝나고 은퇴한 후에는요, 감독이 됐는데 뉴욕 양키즈와 뉴욕 매츠 이 두 팀 모두에서 아주 훌륭하게 감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웅으로 추대받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요기 베라가요, 뉴욕 매츠 팀의 감독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1973년이었는데요 그때 매츠가 성적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리그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이 요기 베라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감독님, 이미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까? 매치의 상황을 보니까 이번 시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감독으로서 이 팀이 이제 이번 시즌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라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요,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표지판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는데 어느 표지판을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지판인데요, 데드엔드라고 써 있는 거예요. 표지판에. 저게 뭔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데드, 죽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섬뜩한 단어가. 또 엔드, 종말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섬뜩한 단어인데, 긴장되는 단어인데, 근데 그게 같이 써 있는 거예요. 저기로 끝을 가면 어디지? 지옥이 나오나?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어떤 분에게 물어봤으니까 그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데드엔드라는 표지판은 막다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막다른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 이유를 기대할 수 없는 길이 바로 데드엔드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이제 다 끝나버린 상황을 이야기할 때 데드엔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는 이 데드엔드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최하위권에 처져 있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될 야구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감없이 숨김없이 모든 것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짙게 깔려있는 어둠의 신호, 그 절망의 신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회생의 기회가 없는 야구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막다른 길, 데드엔드에 다다른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비단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되는 첫 번째 위험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실증입니다. 오늘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주셨다.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달려드는 적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기에 너희는 안전하게 잘 살게 된 것이다. 사무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에 의존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시고요, 모압을 보내시고요, 암몬을 보내시고 미디안을 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허락하셔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의 회초리를 맞고 반복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일이 뭐였냐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바락을 보내시고 입다를 보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평안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샬롬의 평강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이 싫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영적인 실증이 났습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왕이신데도 너희는 내게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고요, 은혜의 자리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나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거위가 매일매일 주인에게 황금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아주었죠. 저는 상상해봐요. 이게 몇 돈이나 됐을까? 상당히 값어치가 있었겠죠. 근데 이 주인이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황금알을 매일매일 하나씩 줄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싫은 거죠. 썽에 안 찬다. 그래서 그 주인은 어리석게도 그 거위의 배를 갈랐죠. 하지만
그 안에 황금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지만 그게 싫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영적인 실증, 아니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것은 영적인 타락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타락이 은근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몇 시간 전에 뉴저지에 있는 성도님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엉켜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거 제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하며 살고 있는데,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주세요. 그리고는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타락의 첫 발걸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요, 예배의 자리도 가기가 싫어져요. 원래는 힘들기 때문에,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만 이번 한 주를 또 살겠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힘들어서 전에는 예배의 자리에 갔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예배의 자리 가기 싫다고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큐티도요, 점점 시들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위험 신호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가 사라질 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 그 회개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위기 신호입니다. 나에게 울리고 있는 영적인 화재 경보기, 파이어 알람인 것이죠. 자, 미국에 가니까요, 파이어 알람이 너무 많아요. 곳곳에.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도 곳곳에 파이어 알람이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도 곳곳에 이 화재 경보기가 있습니다. 근데 있는 건 좋은데요, 문제는 가끔 이게 오작동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막 성경 공부하다가 파이어 알람이 오작동해서 성도님들 다 밖으로 나가야 됐던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법적으로 다 나가야 되거든요, 한번 울리면. 불이 안 났어도. 저도 얼마 전에 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에 갑자기 막 우레와 같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밤에. 제가 그때 한참 우리 생명의 삶이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였거든요. 주님이 오셨구나, 제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파이어 알람이 잘못 울려가지고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 주민들이 길거리 막 추운데 겨울에 나왔어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 그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아무나 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끄냐면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와서 그 파이어맨이 그만이 알고 있는 비밀 코드를 집어넣으면 그 파이어 알람이 딱 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위험 신호가 막 울릴 때, 여러분, 그 영적인 위험 신호를 잦아들게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의 코드,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회복의 코드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회복의 코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또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함을 명심하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아멘. 오늘 이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인데 하나님이 여기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마음, 헐트와 섬김, 서비스 이 2가지를 모두 강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나아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서비스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들은요, 서비스는 늘 있었는데 예배가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었는데요, heart,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섬김이요, 그들의 인생을 지치게 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섬김이 그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했습니다. 빈 마음의 사역이 그들을 공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있는 막 그 뉴욕, 뉴저지 지역에도 2020년이 막 시작됐다고 얼마나 그 축제를 했는지 몰라요. 또 한국에서 BTS가 와서 사람들이 막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움이 시작된 것은 아니죠. 진정한 영적인 새로움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더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섬기시는 그 귀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름 부으심이고,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회복되면 우리 안에 다시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2번째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험 신호, 그것은 잘못된 선택 후의 절망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이 잘못이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고집을 피우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을 막 졸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었죠. 그들이 기어코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초자연적 방법을 사무엘이 제안합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밀을 추수하는 때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번개와 비를 내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바로 번개와 비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밀을 추수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밀을 추수하는 때는요, 5월에서 6월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절기상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만약 그대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라면 이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이때에 하늘에서 번개가 칠 것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정말 어떻게 됩니까? 정말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칩니다. 그리고 정말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에 비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잘못된 일이었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셔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요, 좀 정도를 넘어선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두려움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하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느끼고 더 느껴서 회개를 넘어서서 그들이 절망에 빠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죄 위에 왕을 달라는 악을 하나 더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혀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영적인 공황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선택 후에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죠?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죠? 제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죠? 제가 다른 주로 이주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죠? 제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도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 나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한 후에 우리가 절망하게 될 때에 그 절망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회복의 코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모두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모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구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구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나한테 돌아오려면 그 왕 이제 다 내려버리고 그 잘못한 거 다 고치고 새로 시작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잘못 구한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와 잘못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족함까지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직권을 통하여 그 우리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인생의 캔버스 위에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다가 실수로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잘못된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아이고, 내 그림이 망했구나.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우리 인생의 캔버스가 잘못됐다고 찢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붓을 드시고 친히 그 내가 실수로 떨어뜨린 잉크 위에 선을 그으시고 선과 선을 이어서 면을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작, 걸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 그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수와 절망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여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실수와 잘못도 복음으로 역전시키시는 섭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잘못을 했다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떨고 있지 말고 담대하게 순종하기를 선택하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일터에서, 직장에서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는 어떠한 일터에도 어떠한 직장에도 내가 나아가기가 너무나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터를 다시 선택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받으셔서 너무나 아픈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막 치가 떨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다시금 담대함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사명을 따르다가 절망하여서 엎드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금 사명을 선택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태도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우리 민족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비전대로 이 나라의 민족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마지막 이스라엘의 위험 신호는 바로 깊은 상처와 상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카메라의 앵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사무엘 개인에게로 한번 옮겨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지금 은퇴하는 이 백발이 성성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즐거움도 그는 포기하고 세상적인 욕심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무엘이 엄마 아빠의,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그 어린 나이에 젖을 뗀 이후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그는 받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삶이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투명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백성의 지도자로 섬기면서 백성을 속인 적도 없고 불의한 물질을 취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헌신하며 섬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아니,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배신의 상처이죠. 상실의 아픔이죠. 내가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겼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늙었으니까 가라고, 왕을 달라고, 당신은 필요 없다고. 아마 제가 사무엘이었으면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마치 평생을 내가 바친 일터에서 이제는 당신 필요 없다라는 소리를 들은 상실의 아픔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섬긴 사람들에게서, 때로는 가족들에게서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내가 소중하게 가까우던 그 이스라엘을 내가 한순간에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상처와 상실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 상처와 상실 가운데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의 코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사무엘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요 사무엘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그 마음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사무엘이여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내가 끝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상실의 아픔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이미 포기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말씀 처음에 나누었던 요기베라의 이야기를 마저 나누고자 합니다. 최하위에 처져 있던 뉴욕 매츠의 감독 요기베라, 그 요기베라가요 기자가 던진 질문, 이렇게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이제 다 끝난 게 아닙니까? 라는 그 공격적인 질문에 요기베라가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요 요기베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매치팀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우승하는 거예요. 그 최하위에 처져 있던 팀이요 이겨서 리그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우승해서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게 되는 영광,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기베라라고 하는 그 감독,
그 감독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졌을 때 일어난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신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아직 나의 삶을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 삶에 밀려올지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절망이 나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상처와 상실의 아픔이 내 사명을 덮어버릴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실패의 두려움에 갇혀있는 모든 영혼들,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실과 상처 가운데 일어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